안녕하세요. 우리 글로벌 통성학과 친구들. 이제 10번째 주 인간과 기독교 강의 시작합니다. 잘하면 여러분들 수업에서 꼭 볼 수 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또 뜻하지 않은 일들, 지역 집단 감염 위험 때문에 지금 이제 대면 수업 시작했던 대학교들도 다시 또 온라인으로 돌아가는 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거 하나는 이제 아직 학교에서는 6월 달에도 뭐 어떻게 된다 이제 그런 거 이제 발표는 안 된 상황이지만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기말 시험은 여러분들이 클래스에 와서 치러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우리가 중간 이제 그 시험 자체는 우리가 이제 과제로 여러분들 대체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배우는 거 오늘도 포함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기말 시험에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시험들도 열심히 이제 이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듣고 또 숙제하고 계시고 다 잘 기억하고 중요한 포인트들. 그래서 기말 때는 아무래도 인클래스 이그잼으로 클래스에 직접 와서 보는 걸로 이제 치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파트 9 이해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 우리가 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해와 믿음, understanding and believing 이해하는 거 그리고 믿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건데 참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인간과 기독교잖아요. 인간과 기독교 주제가 우리 인간의 세상을 이렇게 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해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믿는 거. 근데 이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험하는 거고 관찰하는 거고 우리의 인지 영역에 들어오는 걸 통해서 머리에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그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는 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외적인 것들보다는 오히려 내 내면에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작용해서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외적인 자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외적인 자극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영역이 있고 또 내적인 감정과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믿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해하는 거, 이성적인 게 더 다가갈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교과 내용을 잘 들어보면, 내 삶의 영역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믿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이제 요거를 잘 이제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해와 믿음이 조화롭게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 내용은 짧게 끝나는데 근데 여러분들 짧은 글들이지만 교과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딱딱 자세한 설명은 없이 간략하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 내용에 그 간략하게 된 것들을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하려고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 제가 또 생각하는 바들을 좀 더 보충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133조 1. 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메르카토르 지도라고 이제 지도가 이게 교과서에 펼쳐져 있는데 참 여기 재밌는 내용이에요. 메르카토르 지도에는 북반구의 이제 그린란드와 남반구의 남아메리카의 크기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메르카토르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러분들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북반구의 그린란드예요. 그다음에 남아메리카예요. 근데 보면은 되게 비슷하게 크기가 돼 있죠. 사이즈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면적을 측정해 보면 이 남아메리카가 그린란드보다
9배나 더 크다는 거예요. 실제 면적은. 그러니까는 지도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9배나 크지?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구는 둥글잖아요. 둥근 지구를 이 이제 평면에 나타나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해사들은 이 메르카토르 지도를 보고 항해를 해요. 그러니까는 원래 실제로 측정해 볼 때는 사실은 남아프리카 9배나 큰데도 불구하고 이게 면적이 똑같아 보이는 이런 불확실한 지도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방향은 또 제대로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지도를 가지고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면 이 지도를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해 차원에서는 면적이 그렇게 달라 보이는 이러한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항해할 수 있을까?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 지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틀린 지도다. 면적이 다르게 나오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제까지 모든 선장들이 우리 선배 뱃사람들이 이 지도를 보고 항해했거든. 그러니까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면적 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선배 항해사들이 이걸 보고 항해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걸 그들이 알잖아요. 그들이 축적된 그 이해의 결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이 지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항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일단 시작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 시작하고 있는데 요 134쪽 다음 페이지 가면은 이제 더 쉽게 다른 예를 들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려고 한다. 학교에 도달하기까지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첫 번째는 먼저 노선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왜? 많은 1번부터 100번의 노선 가운데 학교를 가는 노선은 3번이야. 그럼 이제 그게 이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요거를 타면은 갈 수 있겠다 해서 이해를 가지고 3번을 탔어.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버스를 탔더니 어떤 사람이 운전대 잡고 있어. 평생 처음 보는 운전기사야. 곧 출발해. 그런데 나는 사실 이 운전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학교 가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맡기는 거지.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인지 무사고 운전 경험 그걸 몰라. 그런데도 우리는 그 버스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가. 이런 염려 없이. 왜? 믿음이야. 그러니까는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모든 걸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 내가 이 건물에 우리가 학교 건물에 있잖아. 여러분들 집 건물에 있잖아. 이 지붕이 내려앉으리라고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지.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버스 기사를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거고 그냥 이 집안 구조를 그냥 믿기 때문에 그냥 살고 있는 거야. 엄밀히 따져보면 거의 목숨을 건 고개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건. 우리가 존재하는 한 때문에 언제나 이해와 믿음이 항상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서 그래.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이해하는 렌즈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라는 렌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종교라면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해하는 게 종교다. 반면에 이해의 눈으로 이해의 렌즈로 본 것을 믿도록 도와주는 건 과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재밌어.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게 종교라면 거꾸로 이해의 눈으로 본 것을 믿도록 도와주는 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 이야기 자체에서도 이해와 믿음이 긴밀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걸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되고요.
인류의 역사에 남겨준 교훈에 의하면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미지의 영역에 도전할 수 없어. 예. 믿음이 없다면 왜냐하면은 그 버스 기사가 정말로 잘 운전할 거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버스를 타고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의 영역은 늘 집안, 침대 밖은 위험해. 그 침대 안에만 있을 거라니까. 그리고 사실은 또 침대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지붕이 무너져 내릴 것을 믿지 못한다면 침대 안에도 못 있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발전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다면. 모험이라고 하는 거, 미래에 도전한다고 하는 거 사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거든. 근데 동시에 또 이해가 없다면 인간은 미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차원이 없다면 이단에서 막 얘기하고 뭐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 너희 재산 다 팔아서 일로 와라. 그러면 거기 쫓아갈 수밖에 없어. 이해가 바탕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또 미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이제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 자신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요새 내비게이션이 있잖아.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생전 처음 가야 되는 곳인데도 내비게이션을 믿는 거지.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데로만 그냥 가면 도착해. 그냥 그 앞에 딱 도착해.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신기한 건데 그만큼 우리는 IT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지. 물론 IT 기술 자체는 어떤 이해력과 과학 능력을 바탕으로 나왔겠지. 근데 이제 그것을 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걸 이용하는 거고 또 새로운 과학기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또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온전히 알고 믿는 차원에서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미지의 영역을 도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영역들이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와 믿음의 문제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135쪽에 실제로 이해와 믿음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의 질문과 믿음의 질문이 135쪽에 나와 있는데 이해 시스템에서 다루는 질문이 있고 믿음의 시스템에서 다루는 질문이 있다. 1번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how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이게 1번의 문제라면 2번의 문제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지? why에 대한 문제가 있어.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더 확장해 보면 다시 1번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는 또 내가 이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과정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대해서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을 하지?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어떤 일이 생기지? 근데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2번에 대한 문제를 확장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지? 소망하지? 이렇게 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해의 질문 유형이 1과 A다.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이해에 관계된 질문이래요. 근데 믿음에 관계된 질문은 내가 왜, why 이 일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고 나서는 내가 또 뭘 바라는가? 이 일 때문에 내가 뭘 기대하는가? 그러니까 요 앞에서 얘기한 이해에 대한 얘기가 과학에서 일어나는 질문과 응답의 시스템이라면 종교에서는 why, 왜, 그리고 우리는 뭘 소망하는가 이런 게 종교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질문과 응답이다. 이게 135쪽이고요. 자, 136쪽 넘어가면 그래서 실제로 2010년에 여러분들 스티브 호킹 박사 그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궁극적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인가 존재하지? 좀 질문이 약간 헷갈리지. 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뭔가가 존재하지? 원래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는데 왜 무엇인가 존재하는가? 이게 3번 질문이라면 4번 질문은 또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과학자가 질문하는 것 치고는 되게 철학적이죠.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5번째는 왜 다른 법칙들이 아니라 현재 이런 특정한 법칙들이 있지? 그 소리는 뭐예요? 다른 법칙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질문을 분석하면
과학자가 과학이라는 이해 영역, 스티브 호킹 같은 대단한 천체 물리학자 과학자가 이러한 이해 영역에서 나온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들은 모두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질문임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과학적인 한계 상황. 이 과학자가 뛰어난 과학자가 그 모든 질문과 응답을 계속 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극적인 극에 달할 때, 한계 상황에 다다를 때 이런 질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해답은 이제까지 그 극점, 한계점까지는 과학이 답을 줄 수 있었는데 그 한계점 이상으로 나아갈 때는 그 과학이 더 이상 해답할 수 없는 질문에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왜? 과학은 어떻게 유형의 질문을 처리할 수 있지만 이제는 왜라는 질문으로 나아갈 때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엇인가 존재하지? 왜 우리는 존재하지? 왜 다른 법칙들이 아니라 꼭 이 특정 법칙들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왜 종교의 영역, 이해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이해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 이렇게 나와서 그 이해의 언어가 객관적인 언어라면 믿음의 언어는 주관적인 언어다.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과학적인 언어 자체가 이제 이해하는 객관적인 언어고 믿음의 언어는 사실 내가 믿는다는 거 이제 그런 주관적 언어에 해당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해의 언어는 증명하는 거야. 꼭 과학은 증명이 돼야 되지. 예. 실증적이어야 돼. 그런데 믿음의 언어는 고백하는 언어야. 주관적인 언어면서 또 개인적인 고백의 언어로 간다라는 거고 한 발 더 나가서 이해의 언어는 수학적인 표현이다. 137조 수학적인 표현이면 이해, 과학, 수학적인 표현이면 믿음의 언어는 시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수학, 과학에 이제 좀 관심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능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좀 이해 영역이 강한 사람이라면 나는 좀 시적이고 또 고백적이고 주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믿음의 언어가 이제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137쪽에 그 밑에 단락 보면은 우리에게는 이해의 시스템과 믿음의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이해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가 모두 필요하다. 모두 필요한 것이고 언어학적인 비유를 사용해 볼 때 이제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제 언어학적으로 이제 또 비유한다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서 통사론, 그 다음에 의미론의 사이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통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구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서술 언어인데 이것이 또 의미론이라고 하면은 어떤 객관적인 서술에서 어떤 주관적인 의미가 있는지로 이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의 언어라고 하는 건 그 사이라는 거고, 그 사이라는 거고, 또 믿음의 언어는 이 의미론에서 화용론의 사이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pragmatics라고 하는 약간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언어는 좀 더 발전된 시적인 표현으로 어떤 의미 영역에서 사실과 관계된 의미 영역에서 이제는 더 상징적인 그런 언어 세계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사이에 위치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뭐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는 사실은 끊임없이 뭔가를 보잖아. 뭔가를 듣잖아.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하잖아. 받아들이는 영역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걸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요 실제적인 것들에서 새로운 것들이 또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와 믿음의 영역이 같이 있는 사람이 뭔가 새로운 발전이 가능한 거지.
그냥 늘 받아만 들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그런 것들에만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영역으로 경계가 확장되어지는 거는, 그리고 성숙되어지는 건지 경험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믿음의 언어는 우리에게는 소망과 꿈과 소망을 얘기할 때는 이제 믿음의 언어로, 그래서 발전으로 나아가는 거고, 이해라고 하는 건 현재의 삶을 제대로 분석하는 거. 나 자신도 분석하고 내 능력도 분석하고 내 가능성도 생각하고. 그러나 그 가능성의 영역에서 믿음의 내 지금의 모습이 객관적으로는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가 주관적으로 꿈과 소망 가운데 나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나는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발전의 시작이 되는 거야. 믿음 자체가 아예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생각해봐. 참 이상하지. 어린아이들은 너무 베이비잖아. 그냥 초등학생들 힘도 없고 너무 요새 이제 초등학교 한 4, 5년만 돼도 아주 애들이 영악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7, 8살 때도 영악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린아이들은 한 일이 없잖아. 그런데 생각해봐. 지금의 이 세계의 리더십들, 지금의 놀라운 과학자들 다 그 어린아이였었어. 그런 어린아이들이 대통령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울리는 셰익스피어 문호도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유명한 철학자도 되고. 그 무슨 소리야? 객관적인 언어, 이해의 언어에서는 이 조그만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이 아이 안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과학자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철학자와 문학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믿는 거지. 그럴 때 그의 가능성들이 펼쳐지면서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생활을 살아갈 때, 그리고 인간을 이해할 때는 단순한 그 객관적인 이해 차원, 수학적인 어떤 그런 계산, 통계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주관적이고도 고백적이지만 시적으로 이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미래를 소망하고, 그럴 때 발전이 있는 거고, 그럴 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을 이제 계속해서 생각한다. 이제 보시고, 자,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138쪽으로 넘어가면 3. 이해와 믿음의 동행. 이 결국은 이제 여기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야. 이해와 믿음이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와 믿음의 관계를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이해와 믿음의 관계. 이해와 믿음에는 고유의 영역이 있고 유사한 영역이 있다. 이해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의 차이를 근거로 볼 때 그 관계는 1. 이해와 믿음의 갈등 관계가 있어. 부딪혀. 이해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믿는 사람은 이해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충돌 관계에 있다. 이제 그래서 1번 이제 그 밑에 보면 이해와 믿음이 서로를 제한하거나 파괴하는 입장에 근거한다. 예를 들면 옛날에 갈릴레오의 종교 재판. 갈릴레오는 위대한 그 당시의 과학자고, 지동설,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구가 도는 거고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종교 재판에서 성서에서 그런 어떤 자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종교 재판에서는 종교적 믿음이 이성과 이해를 억압하고 파괴했어. 그래서 갈릴레오한테 너 그 지동설 주장 저기 이제 잘못됐다고 시인하지 않으면 너는 추방이야. 너는 이 사회적인 모든 관계 끝나. 그렇게 했을 때 갈릴레오가 거기에서는 제 이론을 거두어 드립니다 얘기하지만 또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제 과학적인 그런 과학자의 입장을 그렇게 밝힌 이야기를,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 이해와 믿음이 부딪히게 되면 사실은 그 엄연한 진리 자체가 부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 이해와 믿음의 관계가 이제 충돌하는 관계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 할 거고,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이제 과제를 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아까 이제 이해와 믿음의 차원이 학교를 찾아갈 때 버스를 탔을 때 이해와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숙제입니다.